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잠비아에서 사역 중에 잠시 한국을 방문 중인 박성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교회는 금요일 날 한번 와서 말씀 증거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수요일도 한번 왔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주일 날 또 부르심을 받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왔습니다. 네, 저 뒤에 시계가 제가 눈이 나쁜데 상당히 숫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잘 못 봐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은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이 상당히 지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부 아프리카에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 들으셨죠? 그곳에서 많은 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또 그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또 돌보고 있는 저희 미션 소속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 보시는 그 미국인 2명 의료진 봉사자들 그 얘기 여러분들 혹시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저희 미션 SIM이 속한 단체에서 저희와 같이 사역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잠시 제가 그분들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은 닥터 켄트 브렌틀리라고 그 미국의 월드 메디컬 미션이라는 그 의료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단체는 사마리탄 펄스라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지갑. 그래서 예전에 사마리아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그 정신을 그 따라가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그 봉사단체인데 저희 SIM을 통해서 그 라이베리아에 파송된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 발병되기 전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분의 임기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나오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자기가 돌아와도 되는데 그냥 그곳에 남아 있어서 그냥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 그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들을 돌보다가 본인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어저께 CNN을 보니까 그 미국으로 지금 응급 후송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은 미시스 낸시 라이트볼. 이 낸시는 이 아까 그 켄트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옆에서 같이 의료 사역을 하시는 그런 간호사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저 옆에 계시는 분은 남편 되시는 분이고 그 옆에 그 앉아 있던 그 여자 선교사님 낸시 이 선교사님이 그 부인 되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도 그 닥터 켄트하고 같이 에볼라 바이러스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이분도 같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직 상태가 좀 진정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서 아직 후송은 되지 못했고 지금 라이베리아 우리 SIM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설교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분들 사진을 보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렇게 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바치는 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하지만 방송실 이 사진 두 분 함께 이렇게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좀 과도한 요구를 하나요 제가? 아니면 사진 한 번씩만 좀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제가 설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기도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이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잠비아에서 말라리아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2번을 저도 넘겼습니다. 첫 번째 걸렸을 때는
정말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라리아인 줄 모르고 그냥 감기 몸살인 줄 알고 그냥 감기약만 먹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많이 춥거든요. 열이 막 나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감사합니다. 역시 선진교회입니다. 네. 말라리아 걸려서 며칠 시간을 지체한 다음에 병원을 갔더니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그냥 약을 치료해 주지만 이게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집을 들어와서 누워 있는데 하루는 제가 제 몸이 붕 뜨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옆에 두고선 지쳐서 자고 있는 제 와이프를 제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들이 막 그냥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선 그들은 듣지 못하는데 그들 앞에서 제가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테니 주님의 위로를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정신이 깼어요. 네. 하루하루도 정말 편하고 안전하고 이런 여러분들 전혀 상상도 하시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일, 여러분들에겐 정말 익숙한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그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특별한 그 기적인지.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누웠을 때 제가 소리를 질렀대요. 저희 집사람한테 소리를 지르고 빨리 전화해서 기도 요청해라.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 후원자들 모두가 다 알아야 된다. 박성식 선교사가 이대로 이렇게 죽을 순 없다. 빨리 연락해라 하고선 저는 기절을 했대네요. 그래서 집사람이 전화해서 이곳저곳에 전화해서 그 당시 마침 그때가 금요일 날이었답니다. 금요일 날 저녁 한국 시간으로 9시 막 요때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얘기가 저를 모르는 선교사님들한테까지, 저를 모르는 성도들한테까지, 저를 모르는 교회들한테까지 쭉 퍼지면서, 네, 제가 알기로는 주민 사랑의 교회까지는 퍼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그 많은 분들이 그날 하셨는지 그날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약 없습니다. 걸리면은 2주, 길면은 3주 이내에 모든 내장이 파열돼서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아직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습니다. 그냥 이분들한테는 그냥 탈수 증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수액만 계속 지금 붓고 있고 항생제를 넣고 있지만 듣질 않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우리 낸시 선교사님은 지금 2주 됐는데 지금 안정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제목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저도 이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이분들이 왜 저기에 있고 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시간 1분만이라도 우리 다 같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두 선교사님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닥터 켄트와 또 낸시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원고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문학교에 내린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장차 다가올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도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수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엄청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전도한 우리 한국 초대 성도들, 그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고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 제국주의 신사참배, 그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리고 한국전쟁 시절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저는 충청도 병천에 있는, 논산의 병천에 있는 병천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66명의 성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을 당한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을 집어넣고 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신앙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새로운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냥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그 시작부터 신앙인 그들의 삶은 박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던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죽도록 우리 예수님도 충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하는 삶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 세상의 삶과 완전히 다른, 이 세상에 이해하는 다른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대 고지고대로 받아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지금 행행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을 속여야 되는 거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우리는 규칙을 어기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냥 속이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신앙이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시고 신앙인의 삶을 산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더럽고 냄새나고 썩어버린 오래된 포도주는 쏟아버리고 새로 향긋한 맛이 있는 새로운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나라를
양다리를 걸치고 살기 때문에 늘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늘 다짐하고 우리 스스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 대해 영적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무장을 하고 다시 세상을 나가지만 세상에서는 또 우리들을 그냥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저에게 직업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업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저를 절대로 믿지 못하셨어서 그냥 저를 일반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주님의 성도들로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아마 저에게 목사의직을 또 선교사의직을 안 시켜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그 시간을 저는 통 털어서 주님의 복음만 전하고 주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늘 묵상하면서 살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저를 목사로, 선교사로 저를 세워주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믿고 신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 그 험한 환경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실래요?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예. 훌륭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저는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세상 그 환경에서 저는 자라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사실 감도 저는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없어진 그 단기사병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은 부대에서 근무를 했고 또 주일은 또 교회에서 섬기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이미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또 그 사역을 접을 수가 없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주일날은 교회 나가서 섬기고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는 또 출근하고 하는 그 삶을 18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요 그때 너무나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요 토요일 저녁 되니까요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렇게 정신적인 어떤 모멸감이나 이런 것도 없어. 저는 아주 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 출퇴근을 하고 주일날 교회 갈 생각을 하니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침을 좀 늦게까지 늦잠을 좀 자고 싶고 또 저녁 늦게 또 주일날 또 설교해야 될 거 또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요 교회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달 전에 저는요 우리 교회 제가 맡은 담당 부서 선생님들, 집사님들 예배 시간이 좀 늦다고, 성경 공부 준비 제대로 안 했다고 제가 얼마나 그분들한테 싫은 소리를 했는지.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바쁘게 정말 자기네 시간을 다 그냥
가족들도 그냥 내팽개친 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일날 또 그냥 쉬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그분들한테 저는 일주일 내내 편히 지내다가 그날 하루만 정신무장해가지고 가가지고 제대로 안 했다고 제가 얼마나 그분들을 구박을 많이 했는지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주일에 보이기만 하니까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직장 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이 그냥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20대 초반 전도사한테 고개 숙이고 전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그분들한테 기도 안 하십니까?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주일날 우리 부서 예배 다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제가 인사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반성합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그분들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그분들 지금도 그때 얘기합니다. 그 전, 그 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전에는 아주 방송용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주 안 좋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가진 채로 왜 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얼마나 진짜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죽을 고비를 2번 정도 넘었기 때문에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 싫습니다. 좀 건강할 때 빨리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나는 웬만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화려하게 저는 귀환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기대를 했겠습니까?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든 의료 장비가 그 장비가 갖추어진 그 비행기에 환자로서 들것에 실려서 고향을 돌아올 그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들의 가족 사진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떠날 수 있었는데도 왜 떠나지 않고 왜 그 자리에 남아서 왜 그 사람들을 치료하였고 왜 그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교사들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최근에 이 개라는 용어가 우리 공동체들한테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고 여러분들은 깨끗하다고 여러분들한테 그 화살이 피해갈 줄 아십니까? 우리는 똑같은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공동체입니다. 잘했던 못했던. 그리고 그들의 그 숭고한 정신, 그들의 헌신, 그거는 완전히 그냥 버려진 채로 그들의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태어나고 예수님을 모른 채 자라고 있고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구원받았고, 그 복음의 역사가 전국에 퍼짐으로써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을 그냥 스스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역할이 꼭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이죠.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참 귀납법적으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거꾸로 읽어보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면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뭡니까? 누군가가 그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그들은 또 어떻게 가서 전합니까? 그러니까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그 복음 전도 사역이 그 일 때문에 중단되었다면은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쁘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유럽에, 중동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헌신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그런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개발되어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학교가 세워져서 리더가 양성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주위가 정말 총체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그 시초는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누군가가 전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아직도 태어날 때, 자랄 때, 죽을 때까지도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경우든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해야 될 일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감사했다 그랬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저만 복음 전파합니까? 저는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는 잠실에 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선 누가 합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이제는 누가 선교사고 누가 아니고 뭐 이거 구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를 받고 이거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복음이 거기에 전파가 되었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비아에 오셔도 중국 선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10만이 넘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중동 사람들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방글라데시 사람들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꼭 다른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으니 그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 개개인은 그 사랑을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내게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충성하라고 하실 때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까?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기도해주고, 마지막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비아에서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우리 SIM 잠비아 선교사들입니다. 12개 나라에서 파송돼서 지금 5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한 팀을 이뤄서 잠비아 전국에 퍼져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가운데에 앉아있죠. 저는 이 팀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 역할을 지난 3년 동안 해오고 있고 앞으로 2년 더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까? 이 모두가 다 부모를 버리고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잠비아 땅에 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찡그린 사람 없습니다. 물론 사진 찍을 때 하나 둘 셋 치즈 했죠. 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뭐 지금 얼마나 자세히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여러분들 클로즈업 보면은요,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중에 우리 선교사 하나는요, 병이 아주 그냥 응급한 병이 걸려가지고 말라리아가 급성으로 와서 응급 후송되는 그런 일을 하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여기서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할 것은 이곳이요, 자기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런 고백을, 그러나 기쁘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잠비아 땅,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 그 일은 바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아니면 그 계좌를 쓰거나 핍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내가 전하지 않아서 지옥을 간다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면 그거는 내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는 분들 혹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전화해서, 오늘이라도 문자 보내고, 오늘이라도 그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말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삶. 비록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가로막아도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공동체,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목숨이 위태해져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저희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금 이 순간 감격을 주셔서 그들에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아니 오늘이 가기 전에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박성식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니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고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잠비아를 위하여서 또 우리 잠비아를 섬기는 우리 박성식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내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만을 위하여서 살아왔습니까? 주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옵시고 나에게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 충성된 발걸음을 통하여서 나뿐만 아니고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박성신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파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며 앉은 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눈먼 자가 보게 되게,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본질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아두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주실 때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간절한
어떠한 문제를 들고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섬김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 만날 때에는 더 큰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선교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죽도록 충성하기로 다짐하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